저는 아주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지금보다 15kg는 더 나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제가 상당히 덩치가 있었는데요. 운동을 그 뒤에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가수 김종국과 같은 그런 몸짱을 원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시도도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몸은 그저 몇 달, 1년 운동한다고 얻는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얼만큼의 쌀을 빼겠다고 작정해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게 먹고 많이 뛰어다녔던 그런 것을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량이 늘다 보니 그런 시간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과정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너무 까마득하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싶다고 처음 달리는 사람이 42.195km를 그냥 첫날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1에서 10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지만 1, 2, 3, 4 이렇게 한 계단 가다 보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얼핏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 그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도달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은 도미노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지우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렇게 놀기도 했었는데요. 도미노 영상들을 보면은 도미노의 놀라운 세계들을 엿보기도 합니다. 이런 도미노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크게 세우다 보면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점점 크게 세워가는 도미노의 8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8단계인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의 도미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나른 도미노를 보면은 이 도미노는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설득, 신용, 도덕, 신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에 전적으로 신용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덕이라는 도미노는 어떤 것이냐면 덕이라고 번역된 아레테는 탁월하다, 칭찬받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믿음을 세우고 나면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다른 이에게 탁월하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과정, 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절제,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경건, 일곱 번째 형제우애,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의 도미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데 이르기까지 8가지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첫 도미노인 믿음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부터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인 믿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마냥 구경하고 쳐다보고만 있다면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에 도착하는 도미노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르는 이 신앙의 여정에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어디까지 가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도미노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도미노는 처음에는 작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처음에는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작은 것만 세워서는 결국 큰 것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점점 크기를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점점 크게 세워야지 보다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흡족한즉이라는 말은 많게 하다, 증가하다, 풍부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8단계를 하다 보면은 점점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크게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we put in a little tiny bit of energy at the beginning and we get 2 billion times as much out at the end. So that's a kind of chain reaction. You trigger it and more energy comes out. 네, 여러분 도미노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영상에 보면 체인 리액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연쇄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연쇄 반응이란 하나의 반응이 발단이 되어 다음의 반응을 야기하고 또 그 다음 반응의 원인이 되어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없이 반응물이 있는 한 연속하여 진행하는 그러한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은 먼저 하나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주 작은, 아까 영상에서도 그 작은 그것이 뒤에 그 큰 것을 넘어뜨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하나가 없으면 뒤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첫 시작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첫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세우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뜨리기까지 우리는 도미노의 중간 단계들을 점점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거대한 벽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저 남을 좋아하고 남을 그냥 사랑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숨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떠올리신다면 떡 하나도 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 쉬운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단계를 밟아서 도미노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8가지의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단계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는 분은 아마 이 단계를 완성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도미노를 우리가 중간에 세우고 싶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간격이 맞지 않을 때이죠. 도미노를 세워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넘어뜨렸는데 그것이 닿지 않고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 것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도미노를 맞추는 거리보다 멀리 두면 연쇄 반응은 일어날 수 없게 되죠. 닿지 않으면 힘이 아무리 세게 넘어뜨려도 소용이 없고요. 또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르는 과정 중 한 단계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기도 하고 덕도 세우고 지식도 잘 세워. 그런데 절제가 잘 안 돼. 나는 절제도 가능하고 인대도 가능한데 경건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기록한 시기는 말년에 로마에서 체류하던 중 네로의 대박해가 일어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지금 서신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앞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당시 있었던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의 서신을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너희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면 베드로후서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대처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덕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절제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인내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믿음을 바로 서지 못하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쾌락을 일삼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미노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어서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지 않게 하였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도미노의 간격이 삐걱삐걱거리고 사이사이에 구멍나게 만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들이었죠.
오늘 보면 8절에서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과 열매 없다는 단어는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단어, 열매 없다는 단어의 공통된 뜻은 불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모지라는 뜻이죠. 땅이 메말라서 작물이 자라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불모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미노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불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도미노를 쌓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흡족한 상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태가 되겠지만, 반대로 믿음의 도미노를 쌓아가지 않고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도미노를 쌓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경건 다음 형제 우애를 말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경건의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다음 단계인 현재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앞 단계가 경건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이러한 경건 생활을 왜 진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8가지의 과정은 각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에서부터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8가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단계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별개의 과정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 앞의 단계도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전 단계의 경건도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건 잘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로 사랑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간 과정을 빼먹은 사람은 결국 맹인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길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믿고 그저 잘되고 그냥 천국 가고 그냥 그것이 시작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순간 모든 8가지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희미하게 나타내고 서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은 사랑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에 의해서 주관되고 움직여지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은 이미 사랑의 완성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7개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 세워진 도미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세워만 두고 있다면 그것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데 도미노를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미노는 세우기만 해서는 아무런 힘도 없죠. 세우기만 해서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나무 짝대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미노는 쓰러뜨려야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덕을 세우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그것을 효력을 발휘하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도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나를 쓰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실족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자리에 주저앉으라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은 넘어지다, 잘못하다, 실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진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쓰러지심은 실패하고 실족한 것이 아니시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실패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가 쓰러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쓰러지셨는데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죠. 우리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쓰러지심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시면서 자신을 쓰러뜨려서 예수님께서 앞에 모든 8가지의 과정을 다 세우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자신을 쓰러뜨림으로써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 모든 과정을 다 세우셨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월, 수십 년의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세웠어. 나는 덕도 세우고 지식도 많았고 나는 형제도 사랑하고 이것들 다 잘해 라고 하지만 한 가지를 빼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쓰러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미노는 세워만 놓고 있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쓰러지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쓰러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그 도달점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말도 아니고요.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고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미노를 세워놓고 쓰러뜨렸을 때 나타나는 능력,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들은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뭔가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도미노 파워입니다. 우리가 왜 단계들을 밟고 쌓아가는 것입니까? 결국 목적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힘이 나타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는데요, 믿음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원수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일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그냥 단지 말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고요. 그 마음에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삶의 발걸음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8단계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늘 8단계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도미노를 세워가시다 보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를 쓰러뜨려 주님께 복종하고 나를 쓰러뜨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도미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8단계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식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덕을 세워야겠네. 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 고민해 보는 것이죠.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덕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지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덕을 세웠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탁월함을 보여주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의 과정은 절제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절제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그렇게 밟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전교 꼴찌가 바로 다음 날 전교 1등이 되는 것,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단계를 밟아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의 성화라고 되는 것입니다. 성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에 믿음의 도미노를 하나하나 세워가시고 나를 쓰러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가 사랑에 이르러서 그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줌을 우리가 따라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